고린도전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성적인 문란함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신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프로디테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늘 끊임없이 매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고린도는 지중해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인과 선원들이 머물면서 유흥을 즐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도 유흥산업이 발달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의 음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부를 때 코린티아 조마이, 너도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라면서 고린도인들의 성적 타락을 풍자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을 지칭할 때 고린도 여자라는 말이 매춘 여성을 뜻할 만큼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된 것은 당시 고린도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사상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깨끗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린도 사회의 성적 타락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악으로 여기고 결혼을 피하며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혼란을 겪었던 겁니다. 한쪽에선 성적인 문란함, 방임주의가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모든 것을 죄악시 여기는 금욕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성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기준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5장과 6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경고하고 이어지는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독신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여기서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 여성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미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없지만 사도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데 26절,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극단적인 종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 상황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에 더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환난은 무엇이냐? 먼저 사회적 경제적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했던 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은 좋은 모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임이 진행되기만 하면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제우스와 같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졌던 겁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상업활동에서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교인들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박해로 회당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건 단순히 예배 장소를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마주할 상황, 마주할 환란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박해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는 점차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약 10년 뒤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겪었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고 말한 게 결혼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결혼과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 말한 건 환난의 시기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무너뜨릴 바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7절,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환난의 때에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말고 환난의 때를 독신으로 잘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 결혼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환난의 때에 독신으로 사는 게 유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28절,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환난의 때에 결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왜요? 환난의 때에 내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가족들의 생계 걱정, 자녀 부양 문제, 이런 결혼 생활의 세속적인 문제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없는 자 같이 산다는 건 세상에 눈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성도들은 결혼이나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눈 돌려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1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나간다는 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없어질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32절,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에 더 마음을 쓸 수 있지만 33절, 장가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정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님께만 마음을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집간 자는 남편이 생기고 가정을 돌보다 보면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가정이 생기면 마음이 갈라져서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바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미혼 남녀들에게 독신을 장려한 건 35절, 올무에 노려함이 아니니.
독신으로 살라고 강요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처녀들의 결혼 권한을 가진 아버지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36절,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결혼 정년기에 이른 딸을 결혼시켜야겠다 싶으면 사위와 딸을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반대로 37절, 딸의 결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시집 보내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합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라는 말은 독신이 결혼보다 더 거룩하고 가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보단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39절은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여 있다, 이 헬라어 데데타이는 묶여 있다, 구속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부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9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주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앞선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불신자들과 이미 결혼한 자들에겐 어쩔 수 없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된 과부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과부가 재혼해도 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전한 이야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결혼으로 부르셨으면 결혼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독신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39절,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있느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통해 또 독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또는 독신의 삶으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신의 때에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깊은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복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이 독신의 시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독신의 때에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들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